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는지요?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그리고 또 비가 자주 왔다 갔다 하기도 하네요.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고, 또 더운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똑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의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오늘 제가 봉독해 드린 말씀으로 은혜를 기억하는 맥주절,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우리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다 함께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이 절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늘 똑같은 날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알고 그래서 기억하고 묵상한다면 다가오는 은혜, 우리에게 느껴지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은혜는 똑같지 않고 늘 새로우며 우리 심령에 감동으로 다가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매년 우리가 경험하는 부활주일은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좀 더 큰 은혜가 있고 또 큰 의미가 있는 주일입니다. 무엇이 더하다 덜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이 오늘 우리에게는 더 좀 크게 다가올 겁니다. 근데 그 부활주일도 매년 지내다 보니까 때로는 그냥 형식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잘 안다면, 그래서 묵상한다면 우리가 그 부활절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해 해마다 겪지만 그러나 또 해마다 우리 눈에 눈물이 맺히며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다른 것처럼, 저는 사역을 하는 중에 정말 80이 넘으신 권사님께서 해마다 그렇게 부활절만 되면 그렇게 눈물 흘리며 통곡하듯이 우시는 그 모습을 보고 참 제가 20대 30대 때에 어쩌면 저렇게까지 눈물을 흘릴 수 있으실까, 어떻게 해마다 저러실 수 있으실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그 십자가의 의미가 정말 나의 일로 다가오고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저도 매년 오는 부활절이지만 특별하게 또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도 우리가 더 잘 알면, 또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다면 그냥 한번 감사헌금하는 주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또 새겨지리라, 또 매년 다르게 새겨지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오늘 나누는 것들 또 잘 기억해서 올해 하나님께 주신 또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 마음에 잘 새겨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마침 우리가 지금 룻기를 계속해서 묵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맥주 감사 주일에는 룻기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그 본문에서 잠깐 조금 뛰어넘어서 우리가 오늘 이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살펴보고 그 앞으로 다음 주에는 그 앞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서 한 번 더 살펴본 이후에 3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맥추절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간단하게 요거는 먼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맥추절, 우리 성경 사전, 신학 사전 있잖아요. 거기 보면 사전적 의미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 하나로 모맥을 거두고 나서 지키는 절기를 말합니다. 3대 절기 그러면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을 얘기합니다.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 이번 주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이 맥추절은 77절 또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이 수장절은 초막절 혹은 장막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복잡한 것은 일단 놔두고 이 맥추절의 사전적 의미를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유월절 후 7주를 지난 6월절과 무교절 7일 동안 지키는데 그리고 이후에 또 7주를 지난 50일, 그러니까 7일주를 지나면 49일이잖아요.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에 지킨다고 해서 77절 또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절기 때는 6월절과 달리 누룩을 넣어서 6월절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는데 이 절기 때는 맥추절에는 6월절과 달리 누룩을 넣어서 구운 유교병 2개를 첫 소제로 올려드립니다. 또 이것과 함께 수송아지 2, 수양 1, 1년 된 수양 7으로 번제를 드리고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하루만 지키는 절기로 이날에는 성회가 공포되고 노동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남자들은 또 찬송을 부르며 잔치와 가무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신분, 지위고하, 신분이 무엇이냐에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성전 파괴 후에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여 지켜졌고 이 맥추절에 회당에서는 룻기를 낭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도 그런다고 합니다. 룻기를 낭독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룻기와 이 맥추절이 의미가 있구나, 뭔가 관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또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생각해 보면 보리나 밀의 첫 소출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잡하고 기억하기 쉽지 않은 날짜가 언제인지 그날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하는 이런 형식적인 내용들보다는 제가 좀 전에 질문을 드린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그 의미, 형식적인 거는 일단 잠깐 접어두고, 물론 그거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늘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시간이 넉넉지 않으니까 그건 잠깐 묻어두고 의미,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맥추절의 사전적인 의미를 말씀드릴 때 맥추절의 회당에서는 룻기를 낭독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룻기를 낭독했을까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룻기의 배경이 사실 맥추절 그 시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룻기 1장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의 시간적 배경이기도 한 이 구절을 보면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라고 하는데 바로 맥추절을 떠올릴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단지 시간적 배경이 맥추절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맥추절에 룻기를 낭독했을까? 이게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룻기 전반에 흐르고 있는 그 정신, 그 내용, 이것이 맥추절의 의미와 부합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룻기를 낭독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더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룻기 전반에 흐르고 있는 그 정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룻기는 이 성경 66권이라는 많은 책들 가운데 정말 얇은 책입니다. 물론 이보다 더 얇은 책도 있지만 아주 적은 양의 책입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지만 이스라엘의 영적인 분위기와 그 시대 상황을 나타내고 있고 그 사사시대, 그리고 사사시대와 왕정시대가 연결되게 그 전 단계의 시대, 다윗의 또 족보 가운데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그 이야기는 동시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루키는 이런 많은 내용을 담고 있죠. 일단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못해서 이방 땅으로 떠났던 한 가정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과정. 물론 그 속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했지만, 그래서 그 나오미가 이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발견할 수 있고,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길만 할 것 같았던 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주셨던 그 율법을 기억하고 대신 기업을 물러주기도 하는 이런 장면들이 룻기에 다 기록되어 있고, 또 연약한 사람을 돌보며 외면하지 않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룻기라는 이 얇은 책 속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에 룻기를 낭독하는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이 룻기 전반에 이 맥주절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 맥주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들이 룻기에 다 흘러 있구나.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룻기를 낭독하는구나,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맥주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 맥주절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또 지키라고 하시면서 도대체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결국 룻기 전반에 흐르는 정신이고 또 영적인 감동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입니다. 룻기에서 전반적으로 흐르는 그 정신, 그 내용이 무엇일까?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맥주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룻기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 첫 번째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맥주절에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함께 율법을 주실 때 맥주절을 포함한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절기들이 바로 3대 절기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들인데요.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이 명칭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르게 부르는데 그 얘기 우리 잠시 접어두고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에 가감할 수 있는, 추가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지만 가장 큰 의미는 이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유월절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이 엄청난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리지 않고 넘어갔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 밭에 뿌린 것의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40년 그 광야의 그 고난의 시간들을 잊지 말고 약속의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 이 수장절도 역시 한 해의 추수를 마치고 이 곡식을 다 거두며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복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의미였기에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이 약속의 땅에서도 세상의 고난과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 이것이 이 절기들의 공통된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룻기, 오늘 읽었던 우리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자신이 먹고 있는 상에 와서 함께 먹자고 초청합니다. 일꾼 중에 하나였던 이 룻, 거기다가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이 주인인 이 보아스의 상에서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상에서 함께 먹는다는 것은 사실은 제법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아무하고나 같이 상에서 먹지 않습니다. 게다가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럴까? 너무 차별하는 것이 아닌가? 어쩜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이방 여인이었고 룻에 대한 소문이 보아스에게만 들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 보아스와 함께 지금 밥을 먹는 지금 이 일꾼들에게도 아마 다 알려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룻은 헐몸이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있고, 이 둘이 이제 이방 땅에서 모압 땅에서 이 베들레헴으로 와서 정착할 것을 찾고 있는 중이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재산도 없는 그들이라는 것을 이 주변의 사람들도 알았기에 아마 이해했을 겁니다. 보아스가 룻을 대하는 이 모습, 이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셨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고도 남을 만큼 채워주시고, 또 목이 마르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또 원망할 때 반석을 쪼개서라도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이 기억하기에 충분해 보이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들이 맥주절에 이 룻기를 낭독하면서 이런 모습들, 룻기 전반에 흘러있는 이런 모습들, 이 보아스와 룻의 관계, 또 나오미의 가정들, 그리고 이후에 기업을 물려주고 이런 모든 장면들을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는 것들을 상상해보고 짐작하기에 충분한 장면이라는 겁니다.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이제 보아스는 룻을 위해서 자기 일꾼들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저 변두리에서 줍는 것이 아니라 곡식 단 그 사이에서 줍게 하고, 그래서 그 말은 즉 이삭이 많이 떨어져 있는 그 좋은 자리를 룻에게 주라고 명령했다는 것이고, 심지어 곡식 다발에서 이미 다 묶여져 있는 곡식 다발에서 룻을 위해서 좀 뽑아서 일부러 흘려 놓아라, 주울 수 있도록 하라고, 그리고 그것을 주우면 책망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 두고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이 40년을 걸어도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게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가나안 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동안 그 요단 동편에 있던 그 가나안 땅만큼의, 어쩌면 그보다 더 큰 것 같은 그 넓은 가축들을 키우기 아주 좋은 그런 목초지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장면이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요단 서편의 이 가나안 땅이었는데, 요단 동편에 엄청난 땅들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충분히 기억해낼 수 있는 장면들이죠. 18절 19절에서 그렇게 주운 것들을 잔뜩 싸들고 집으로 돌아가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여줬더니만, 나오미는 깜짝 놀라서 아니 이렇게 많은 것을 어디서 다 주웠냐, 어느 집에서 일했냐 라고 묻는데, 그 물음 속에는 일하러 나간 그 첫날에 이런 큰 은혜를 경험하다니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구나 하는 기쁨과 감사가 나오미의 얘기에, 질문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룻이 자초지정을 설명하자 20절에 보니까 나오미는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했다고 하니까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복이 보아스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죽음의 직전에서 자신들을 구해준 이 보아스를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복하는 이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들로 하여금 또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감사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의 민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맥주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광야의 40년 고난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날 우리도 힘든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 하셨던 그 승리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 주님께 감사하는 은혜의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은혜를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고, 비슷한 말 같지만 또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모양의 은혜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모양의 하나님의 손길과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구원의 은혜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은혜도 잊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 믿어집니다. 한 해의 첫 열매를 수확하면서 이 열매가 맺히기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고, 태양과 또 바람과 알맞은 온도와 습도를 주시고, 때로는 태풍과 홍수를 막으시기도 하고 해충으로부터도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절실하게 필요하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 하루 너무나도 견뎌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으며, 우리의 직장, 또 어떤 분은 그 사업장, 그 사업하는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그 태풍과 홍수와 같은 일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까? 요즘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요즘 모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건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얘기하는 것이 조금도 틀리지 않고 그냥 과정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이런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태풍과 이 모든 홍수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이런 일이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면 그 해충과 같이 알게 모르게 있게 될 손해, 아니 왜 도대체 이 손해가 났는지 알 수 없는데 그런 해충과 같이 알게 모르게 있게 된 그 모든 손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하는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안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매일 동행하시며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일, 오늘 이렇게 과분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룻의 말을 통해서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추수, 밀추수, 이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보아스 자신의 밭에서 이 이삭을 주우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다음 추수 때까지 거의 1년 동안은 식량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푼 거죠. 추수를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수할 때 거기서 그 밭에서 좀 이렇게 이삭을 주어서 그렇게 연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추수 때 많이 또 나름대로 모아놔야 또 한동안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이 룻에게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1년 동안은 식량 걱정하지 않을 만큼의 배려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나오미와 룻은 그래서 1년 내내 그들이 먹을 때마다, 아니 1년은 정말 과장이라 하더라도 몇 개월간 먹을 때마다 보아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게 될 겁니다. 야, 우리가 이 보아스라는 어른 아니었으면 어디서 지금 이렇게 이 이삭을 주어서 먹을 수 있었겠냐,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보아스의 돌봄이 아니었다면 하루하루 먹는 걱정으로 힘든 삶을 보내야 했을 것이 분명하지만 여인의 몸으로, 둘 다 여인의 몸으로 어느 밭 이 밭 저 밭을 전전하면서 그 남자들의 그 못된 그런 모든 성품들 가운데서도 그들이 또 견디며 그렇게 살아야 했을 텐데, 그런데 그들은 지금 안정된 삶을 살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마주 앉아 식사를 하다가 문득문득 보아스를 만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끔찍했을까 생각하며 감사했을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야, 내 삶 정말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끔찍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이 맥주절에, 적어도 이 맥주절에 우리 삶을 그렇게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 심령에 다시 한번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마다 찾아오는 이 절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될 겁니다. 맥주절 이 하루만이 아니라 이 날을 계기로 우리가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밥상을 대할 때마다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를 생각하며 그에게도 감사하고 또 그에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도 감사했을 것처럼 우리도 적어도 이 맥주절을 지내면서 올 한 해 인도하신 하나님, 이 반년, 6개월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남은 6개월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시험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 해충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알게 모르게 조금씩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이 모든 시험 가운데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교회로 세워질 겁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완전히 버리고 싸그리 다 버리고 지금의 이 시작되는 시기에 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돌아보았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정말 그 과거의 그 힘든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교만해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뿐만 아니라 세워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늘 기억하며 늘 감사하고 늘 낮아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한 분 한 분 세워지고 한 가지씩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며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아낌없는 감사를 올려드리던 교회, 또 그 은혜, 우리가 누린 그 은혜를 많은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의 삶 또한 감사가 넘치는 삶,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한 주, 그 감사를 나눌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